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금메달을 따서 아마 올림픽을 보신 분들이 기분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자 계주에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여자들 쇼트트랙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을 초대를 했다. 그래서 남북의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세계사회에서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고 정말 조로의 남북 대화의 기회가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몇십조 억이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여 있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 올림픽이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게 하계 올림픽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맨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여했던 게 1948년도라고 그럽니다. 1948년도에 처음으로 IOC로부터 국가 인정을 받고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실제로는 그 전보다 12년 전인 1936년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1등을 했잖아요. 우리 선수가 2시간 29분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고, 또 3등이 남성용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청년 1등, 3등이 우리나라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장기를 달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본 사람으로 인정이 받아서 독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가서 가슴 있는 일장기 동상에 이걸 띄고 태극을 붙였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픔을 당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서름,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글을 읽었던 것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강나라를 대표하는 10사람의 대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의 수용 인원은 7명입니다. 근데 7명인데 10사람이 타서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 3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누가 뛰어내리느냐? 그러다가 제일 먼저 딱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영국 사람이 대표더래요. 나는 여러분 대영제국의 신사의 나라 대영제국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신사를 발휘해서 바다에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렸대요. 한참 서로 망설이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뿔떡 일어났는데 미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내가 여러분을 희생해야죠.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 뛰어났대.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가 내릴까? 한참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뿔떡 일어나더래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3번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넘어뜨리더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느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에 대한 글이냐면 자유에 관한 얘기, 자유.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서 너무나 억울했던, 속박당했던, 너무나 속상했던 그런 얘기들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자유함이 없는 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본을 바라보면서 경쟁하려고 그러고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런 불행한 관계를,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유의 감정만큼 우리 인간에게 존재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이나 미개나 말은 하고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유가 필요하고,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남의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나? 둘러보다가 깨달았고 발견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자유로운 영혼 이삭. 여러분, 사실 이삭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살던 사람.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환경이 어려운데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해서 기도로 쟁취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 쟁취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온유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환경을 만들어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정작 이삭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삭은 별로 특징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사는 사람이 이삭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받은 인물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많은 일을 해서, 이삭이 남들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가졌던 자유로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생명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 네가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얘기 주고 간 얘기입니다. 이삭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우리가 예배를 제물을 드리러 가자, 제사를 드리러 가자인데, 그리고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아들에게 불을 들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산 밑에 가니까 종들에게 멈추게 하고 여기 있어라 그러고 그 나무를 아들에게 주옵니다. 그리고 칼과 횃불을 아버지가 불을 들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아니, 분명히 여기에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이삭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자 아들을 묵습니다. 결박했다고 말합니다. 결박해서 그리고 그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순종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유가 뭘까요? 왜 이삭이 순종할까요?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아닙니다. 이삭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추측해 볼 때 이삭에게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100세에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0이 돼서 나를 낳았습니다. 이게 낳을 수 없는 인물인데 내가 낳아줬습니다. 내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가는 것도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구나. 성경이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삭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가 그를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눈을 감고, 아니 눈을 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로구나. 나름대로 자기 생명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창세기 20장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겠냐. 모리아산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고 태어나고 가고 모든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우리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 날을 압니까? 역시 우리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갈 날,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례받을 때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태어났던 경험을 했던 사람. 그 경험이 정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40대 중반 때에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1년에 2번 입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2번 입원을 하면서 제가 2번째 입원할 때는 제 이 간 치수가 말이죠. PT 지옵티가 이게 1300까지 올라가서 보통 20 이하에 되는데 1300까지 눈이 노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겠구나. 40대 중반. 그때 중년이 때잖아요. 애가 셋인데 제 아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 아내가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이걸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다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그랬던 경험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한번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생사에 대한 자유로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생명에 대한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한 번씩 누워보는 거. 내가 관에 들어가서 덮여져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마지막 유언장을 써보는 거.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생명이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삭은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대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맡기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자리에도 그대로 얹혀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생사하고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얹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뜻대로 행하실 것이기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는 경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농사를 해서 한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엄청나게 부를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졌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는 간단합니다. 우물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삭이 가지는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인데 당신 왜 와서 이래요? 그래서 이삭이 옮겨 딴 데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거 하면 그럴 사람이 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또 뺐습니다. 또 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우물은요. 먹고 사는 물, 짐승들에게 먹이는 물, 농사에 필요한 물,
절대적으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원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핵심이 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농경사업에서. 그런데 그 경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살아갈 농사 짓는데, 내 먹고 사는데, 내 짐승들 먹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쇠물을 어떻게 맡기고 양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팠는데, 내가 파서 지금 물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맙니다. 다 양보하다 나중에는 그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걸 먹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풀려서 돌아가서 다시는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는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경제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기는 너무 묶여서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제일 묶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결국 그도 재물 때문에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놓고 가는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여 내 세상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시하겠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에 얼마나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물질에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갔습니까? 물질 필요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거기 묶여있는 사람,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개념을, 모든 평가를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입도 돈 때문에, 직장도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아파트도 크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자동차 좋은 거 타야 되고, 그걸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개념에 잡혀있는 사람이 되면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광야에서 먹이 살리셨습니다.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먹이 살렸습니다.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발이 여러분 상하지 않게, 발이 붙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믿고 사는 사람, 물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물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 하나인데 겉옷까지 주는 거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양보 못해, 경제는 죽어도 양보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친구 가운데 엄청 잘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우들이 참 못 살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아우들하고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몇 번 얘는 기분 나빠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풀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조금만 열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것에 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열려있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도 어느 까지 하면 되느냐?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헌금한 것이 나에게 다소 희생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보셨습니다. 누가 이쁜가, 누가 건강가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손을 어떻게 썼냐 봅니다.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엽전 두 랩돈 한 오도란터를 주님 앞에 헌물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석하기를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비율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뭔가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봤는데 고린도전 16장을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기가 엄청 어렵다. 이 중동, 이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헌금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헌금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에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 지난주에 헌금했습니다. 명절에 맞서 이웃께 헌금하는 거. 좀 어려움을 나누는 거. 여러분, 손을 좀 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끼면서 남들에게 주는 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삭 보세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들 평안이 갔더라. 그 사람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죽고 남은 평안해? 안 됩니다. 상대도 평안해, 나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경제적으로 열려있고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물질에서 전보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는, 조금 더 열리는 마음을, 손을 열고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에서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삭은 생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눈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디가 핸디캡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삭은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나이 들었구나. 그래서 아들 쌍둥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불렀습니다. 형을 불러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에서가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내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둘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들은 엄마와 아들이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그리고 돌을 여기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갔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아들이 오는 거, 너 오늘 웬일이 이렇게 일찍 왔니? 하나님이 내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 근데 음성이 아무리 들어가더니 둘째인데, 아니 아버지, 제가 첫째입니다. 팔을 보자. 팔을 만져보니까 이게 짐승이 팔, 이게 큰 아들 에서의 팔 같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 이삭이 음식을 먹고 둘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잔뜩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좀 이따 벌레벌떡 또 한 아들이 왔습니다. 에서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가서 내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드시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35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떨고 떨었습니다. 가슴을 쓰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축복한 거예요. 당연히 맏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눈이 어디서 둘째를 축복했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아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지리게 끼면서 야단합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놈은 지난번에도 팥주걱 그릇 손에 장자물 뺏어지 또 그렇습니다. 그건 지 이름이 맞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는다고 속이는 그놈 맞습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주세요. 이 아들이 막 뛰고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버지 이삭, 이 일을 저질렀던 아버지 이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놈이 속였으니까 안 돼! 내가 다시 축복하면 되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속인 아들이니까, 거짓말하는 아들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 아들에게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건 자기 생각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창세기 2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가 줬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 앞에 자기가 가져왔던 생각을 접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결심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 내 뜻을 접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삭은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둡고 내가 분별력이 없고 내가 판단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장점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내 생각을 정리한다, 내 생각을 내린다, 내 생각을 바꾼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이 더 집착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바꿔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가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고집이 세진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생각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인들은 생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 자기 뜻을 굽혀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아람 장군 나만이 나옵니다. 그 문득병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종이 말합니다. 내 주여, 이스라엘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갔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문득 여기 전에 저기 요단강에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아람 장군 나만이 너무너무 기분 아파서 가면서 막 화가 나서 갑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게 왜 기름을 붓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말이나 되는 거냐? 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 부에 얹어 흔들어 나병을 고치어야지. 내 생각이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병들어가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는 병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 생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그 생각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주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에는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바꿔야 될 내 생각이 어떤 걸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게 정말 맞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 다가 아닌 때가 많아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생각했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연한 내 생각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좀 유연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다 이렇게 양복을 입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입어야 이게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걸 없이 정말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한 가지만을 맞다고 절대로 주장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한 가지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자. 그 이상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어떤 자유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자유.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경제, 여러분 바빠도 하고 삽니다만 이거 우리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주님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자.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경제에서 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머지 자유를 주님을 향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서의 자유. 내가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절대라고 생각했던 데서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그 여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고 성경의 말씀을 넣고 그러면서 좀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 이삭.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이라 그러고 이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더 좀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